그동안 우리 열왕기 상하 우리 강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몇 주간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또 로마에 이제 투옥이 돼서 거기에서 주후, 그러니까 AD 61년에서 63년경에 쓴 그런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중 서신이죠. 감옥에서 쓴 에베소 교회 또 성도들을 향해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빈슨이라는 그 학자, 성경 학자에 의하면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13권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왕관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깊고 오묘한 말씀들이 듬뿍 들어있는 그런 성경이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왕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요. 또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또 주석학자에 의하면은 인간의 글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글이 에베소서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에베소서 특별히 참 옥중에서 기록했으니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보석과 같이 빛나고 왕관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러 차례 반복이 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 그 후반부에 보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12절에도 보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14절 끝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같은 표현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와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목적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보통 계획을 하고 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훨씬 더 오래전부터 계획을 합니다. 그렇죠? 뭐 보통 일 같으면은 며칠 전에, 아니면은 뭐 좀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계획 세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이 모습으로 이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예정을 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그러니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단 말이죠. 아무쪼록 주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러분이 미리 예정돼서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인데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고 또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쓴 글이 전도서 아닙니까? 근데 이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또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헛된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전도서 맨 앞부분에 보면 1장 2절이죠. 거기서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없이 생각해 보면 정말 헛된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정말 헛된 것이다. 100년, 200년, 몇백 년, 1000년 지나가면 아무도 기억도 안 하고, 그렇죠? 뭔 의미가 있냐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또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생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거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못 들으셨으면은 유행가 가사라도 생각하세요. 예,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러면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물레방아처럼 계속 그 자리를 뱅뱅 돌기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이죠. 모든 게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인생이다. 뭐 비가 내리면 비가 또 이렇게 흘러서 시내로 가고, 이게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또 이게 구름을 만들어서 다시 또 내리고, 이렇게 늘 도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파브로라고 아시죠? 이 곤충을 잡아가지고 연구한 박사입니다. 자, 이 파브로의 곤충교에 보면은 소나무 행렬 나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연구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소나무 행렬 나방을 연구해 보니까 이 나방들은요 4월이 되면은 저 행렬을 지어서 번데기가 될 장소를 찾는 그런 습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런 집으로 가져와가지고요, 그리고 화분 밑에다가 이 행렬 나방이 좋아하는 먹이를 좀 갖다 놓고 이렇게 놨어요. 그랬더니 그 먹이 주위를 말이죠 계속 뺑뺑 돌기만 하더랍니다. 그 여러 마리가. 그런데 무려 8일 동안을 계속 돌기만 하더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치고 배고파가지고 쓰러져 죽더라는 거죠. 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먹이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어디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다가 우리가 숨 거두고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것처럼 고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고대 그리스 지역에 거기에서 죄수들을 향해서 가장 무서운 형벌, 극형이라고 그러는데, 극형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대요. 이제 감옥에다가 갖다 놓고요, 무슨 일을 시키느냐면은 물통을 크게 둘을 갖다 놓는답니다. 그리고는 한쪽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놓고는 이 물을 떠다가 이 통, 빈 통에다가 갖다 부어라. 그 다음에 거기에 다 찼으면은 다시 거기 있는 물을 갖다가 이 통에다 다시 부어라. 그 다음에 이 통에 물을 다시 또 떠다가 또 이 통에, 계속 그 일만 시킵니다. 그 미친답니다, 사람이. 뭐냐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떠가지고 뭐 어디 뭐 채소를 뭘 한다든지 꽃을,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왔다 갔다 그 일만 그럼 못 견딘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그래서 극형이라 그러는 것인데, 우리 사람이 목적이 있는데 목적 없이 살도록 만드는 것처럼 그것이 사람에게 큰 고통은, 그것처럼 더 큰 고통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 왜 이 학교에 다니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다니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목적을 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를 여러분 꼭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른다면 사람들이요 불만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대. 왜냐하면은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눈은 봐도 족함이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좋은 것을 아무리 먹는다 하더라도요, 사람의 이 심령을 채울 방법이 없다. 세상에 뭘 갖다 줘도 채워지지 않는데, 성경은 이미 답을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져야 비로소 만족이지요.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피조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채울 수 없다. 그걸 모르면 항상 인생은 불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이 세상을 뭘로만 보냐면 모순덩어리만 본다는 거예요. 모순덩어리. 왜냐하면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전부 부족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연구를 하고 머리가 좋고 아무리 사람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완벽한 사회는 없다 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연구를 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다 허점은 있게 말이에요. 법을 또 만들고 또 고치고 또 만들고,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그랬습니까? 근데 세상에 완전한 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발전을 해도. 여러분, 미국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러나 거기처럼 여러분 고소고발이 많은 데가 없어요. 항상 사람들이 불만이고, 완벽한 제도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순덩어리다,
그러니 이 인생, 뭐 이 사회 비판만 하다가 불평만 하다가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끝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결정을 뭐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막 찾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책을 찾고 연구하는데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러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가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나느냐? 헛된 곳을 따라가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요, 이게 여러 가지 교통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호등을 무시하면 큰 사고 나죠. 또 고속도로에도요, 나오는 길을 잘 모르고 그리로 들어갔다 역주행을 하게 되면, 밤에 같은 때 여러분,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엉뚱한 길로 가다가 사고들이 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도저도 찾아도 안 되니까 그냥 도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로 아니면 뭐 마약으로 다른 걸로 인생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결국 허무밖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 본문에 말씀하십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에 나온 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령한 복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일직선이에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부 일직선. 여러분, 빛은요 돌지 않습니다. 쫙 비치면은 한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빛처럼 우리 사람은요 시작이 있고 종점이 있어요. 근데 그 종점이 끝났는 데부터 영원히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일직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7, 80이 아니에요. 뭐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기간만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영원히 사는 인생이 어찌 의미가 없이, 어찌 목적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졌겠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이 삶은요 영혼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유치원 또 어린이집 들어가는데 경쟁률이 세요. 요즘 군대 가는 것도 뭐 10번 이상 떨어졌다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요즘은 군대 가기도 어렵고 어린이집 들어가기도 어렵고, 어떤 분은 어린이집 당첨됐다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렇게 우는 것도 봤어요. 대학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유치원 입학하는 거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 이 유치원이 어떤 과정이에요? 정규 과정,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보다 이렇게 가는 그 정규 과정을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그 준비 과정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영혼을 위해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랬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아들들은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나를 창조하신 목적,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자기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게 대단한 거냐?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마귀의 자녀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버림받게 될 텐데, 마귀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둘 중에 하나의 이 세상 사람은 딱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아닌 그룹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주어지고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그 사람에게 앞으로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과 상관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영원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나 하나님 좀 알아. 좀 알아. 뭐예요? 그냥 뭐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라고, 교회에서도 뭐 하나님 있잖아, 이런 정도로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좀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아는데요? 근데 성경도 한번 읽었다고. 그리고 뭐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은데 늘 얘기하면 뭐 하나님 얘기하더구만. 그래서 내가 성경과 하나님 좀 알아요,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그러면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 조금 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과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 요즘에 이렇게 TV에 보니까 뉴스에 이렇게 뭐 시끄럽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면 롯데그룹인가요? 거기에 지금 뭐 경영권을 가지고 다툼을 하는데, 그걸 뭐 왕자의 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구태여 이름까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작은 아들이 회장인데 이게 뭐 큰아들 거다, 안 되면 작은 아들 거다,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 저 두 사람은 아니 뭘 잘해가지고 지금 롯데그룹의 뭐 회장이 되느니 뭐 아니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모 잘 만난 거라겠죠, 그죠? 근데 그게 잘 만난 거냐? 그렇게 형제끼리 싸우는데 뭐가 그래 잘 만난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그 사람들이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재벌인 거예요. 그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태어나고 보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고생하는 자녀들도 있고,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재벌이라 그래서 또 살아갈 때 혜택을 누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재벌이어도 지금 막 그냥 온 세상에 이게 드러나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아버지하고 자녀가 싸우고 이 난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얻어봐야 또 뭐 합니까?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신격호 전 회장하고 하나님이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지신 것이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인데, 이거보다 더 영원하고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부모님 재벌 아니신 거 그거 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옆 사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은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는 사람은요, 이거는 정말 머리 터져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바로 여기 뭐라 그랬어요? 1장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만이 그 길이고 예수님만이 그 방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나는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아니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기 전에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지 몰랐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요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은 속으로 하든 입으로 하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출발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삶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재벌의 자녀라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 생각하고 가문 생각하고 그 직장의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녀들 제대로 답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 이름에 누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렇고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죠. 거룩할 성자.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매일매일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 그랬어요? 흠이 없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건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모두 다가 부자로 살으라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높은 무슨 직위를 얻으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이 부분은요, 원문으로 보면은 이거는 흠 없는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흠 없는 희생 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여러분,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흠 없는 거를 드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늘 흠 없는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더라도 흠 없는 봉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흠 없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잘라먹고 뒤에서 잘라먹고, 이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지각하시는 건 몰라도 항상 5분 전, 10분 전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집에서 시간 계산을 잘 해가지고, 물론 처음 오시는 분은 시간 계산을 못해서 늦으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흠 있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흠 없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불러도 흠 없는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흠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헌신을 해도 흠 없는 헌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는데, 제사는 짐승을 옛날에 잡아 지낼 때 죽여서 드립니다. 죽여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도 나도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날마다 진다는 건요, 그거는 내가 죽음의 자리예요. 매일 죽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또 죽지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요, 주님이 죽으신 의미가 없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인도 흠이 많으면서 남의 흠을 가지고 자꾸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흠을 가지고. 근데 이상하게요, 자기 흠은 잘 안 보여요. 근데 남의 흠은 기가 막히게 잘 보여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어떤 마을에 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요, 한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자꾸 긁어요. 몸이 여기저기 부스럼이 많은지. 그래서 부스럼쟁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한 사람은요, 이게 눈병이 나가지고 안질이 나가지고 막 여기 덕지덕지되니까 파리들이 막 몰려. 맨날 파리만 쫓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늘 코가 막 흘러내려가지고 늘 이렇게 코 닦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는 왜 맨날 코만 닦냐? 너는 왜 맨날 파리만 쫓냐? 너는 왜 맨날 긁기만 하냐? 서로 막 그렇게 흉을 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 사람이요, 내기를 한 번은 해요. 무슨 내기냐면, 자, 우리 누가 오랫동안 긁지 않고, 그 다음에 파리 쫓지 않고, 그 다음에 코 이거 닦지 않고 누가 오랫동안 참는지 한번 내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동일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서로 자기들 하는 거를 안 하고 참으려니까 얼마나, 여러분 몸이 막 가려운데 그거 안 긁고 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파리가 막 덕지덕지 붙는데 그거 안 쫓고 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코가 막 줄줄 흘러내리는데 이게 안 닦고 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내기니까 참 막 1시간까지 갔는데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부스럼쟁이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묘안을 하나를 생각해냈어. 근데 있잖아, 내가 어제 산에 올라갔거든. 근데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사슴이 하나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세히 보니까 이 사슴이 말이지, 여기도 뿔이 달려있고 여기도 뿔이 달려있고 여기도 뿔이 달려있고 여기도 뿔이 달려있고 뿔이 여기저기 많이 달려있더라고. 그러면서 막 가려운 데를 긁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코 푸는 친구가 말이죠, 저 친구는 저 사슴 얘기하면서 지 긁을 거 다 긁네. 그러면서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코 닦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슴이 내 앞으로 지나가더라고. 그런데 이거 너무 세게 가니까 이 사냥꾼이 딱 나타나더니 활을 딱 조준하더니 하면서 평 하면서 화살을 잘 쏘더라고. 하면서 코를 또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질이 있어가지고 파리 쫓는 친구가 둘이 잘 놀고 있거든요. 이게 나 혼자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런데 말이야, 그 사슴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슴이 아니더라고. 너희들 지금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파리를 쫓고 있더래 또. 그래서 결국 이 세 사람이, 우리가 서로 그동안 너무 흉보느라고 우리 미안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하고 세 사람이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거룩함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흠을 고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아무쪼록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기를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살라 그랬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한다.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사는 것은 무슨 삶입니까?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그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 종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인 섬기듯이 주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이게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생겨요? 내가 섬기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종의 자리에 있으면은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요? 내가 당신 종입니다 하고 섬기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자꾸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주인 노릇하려니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큰 두 계명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뭐예요? 하나님을 내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섬겨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이 전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 이웃을 섬기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느냐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 그걸로 하나님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교회와 그리고 우리 또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어떻게 섬겼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까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잘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섬기려면 예수님을 잘 바라봐야 되겠어요. 왜요? 예수님 우리의 섬김의 모델이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은 생명까지 주시고 또 그것을 참으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지금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칭찬과 상급과 그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의 이 십자가를 견디고 참는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 수련의 주제가 뭐냐면 No cross, no crown이에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여기 지금의 삶을 내가 잘 살기 위해서만 산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세속주의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이다, 세속주의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세속주의라는 말은요, 라틴어의 세큘라룸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세큘라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바로 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의 삶만을 위해서 산다, 여기 있는 내 삶을 위해서만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서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지금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내가 산다, 이게 바로 세속적이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어요. 와, 얼마나 놀랍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와, 꿈에도 그리던 이분들이 나타나다니.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셋을 위하여서 초막을 짓사이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책망하시죠.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여기서 머물라고 우리가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으니 물론 여기서 은혜 받고 좋지. 그러나 왜 여기서 은혜 받고 왜 여기서 하나님 이런 것을 주셨느냐.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려가자 하고 그를 데리고 내려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있고 여러분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지 않고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맡기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해요. 목회자는 교회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정이면 가정을 통해서, 직장이면 직장을 통해서, 학생이면 학교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거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세워놓은 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는데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왕명을 거역해 포로 주제에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을 잡아가지고 펄펄 끓는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보통 사람 가면 들어가면서 녹아버리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세요. 멀쩡하게 살아서 몸은 물론이고 옷까지 하나 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게 나왔어요. 이야, 이 왕이 이 광경을 보고는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그를 믿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용광로에서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처음에 처음에 그 총리를 쓰던 그때가 바로 다리오 왕 때예요. 이 다리오 왕 때 사자굴로 들어가서 그가 살아나오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절을 했다 그랬어요. 왕이 이 포로 앞에 무릎 꿇고 절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헬레 스코스타라는 곳이 있어요. 독일이죠. 거기에 600만 유대인들을 아주 처참하게 살해했던 바로 인간 가마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미라고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그야말로 소나 돼지처럼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연기로 태워져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유대인들이 피맺힌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그들은 이렇게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합군이 이제 독일을 이제 점령을 하고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그 포용소를 이렇게 접수를 해요. 그걸 탈환해가지고 그 수용소 안을 들어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 벽을 보니까 이 벽에 희미하게 찬송과 가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것인가 하고 보니까 깜짝 놀라는 찬송과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가사, 아까 우리 설교 전에 불렀던 그 찬송과 가사가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온전히 믿는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그렇게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뭔 하나님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외치면서 죽어갔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그러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맨 밑에 보니까 더 놀라운 그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가 마무리하면서 에스겔이 모두 48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여호와 샴마라는 것이 The Lord is there. 주께서 거기 계시니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바로 거기에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이 고통의 자리에 나와 함께 계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평생도록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